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1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우리들도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밤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냥 죽은 것처럼 깊은 잠 자고 일어나면 또 한날은 매우 상쾌하고 힘이 넘치는 또 창조적인 지혜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한번 가정에서 주제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된 세상 말씀으로 다스려 생육 번성케 하소서. 할렐루야.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되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으로 이 세상을 이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빛에 거하게 하시고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어중간한 가운데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이러한 중간 지점에서 기웃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난 분명히 빛입니다. 나는 환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들을 우리 빛이신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빛이고 등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니 이게 사실은 정상인데 바로 하루의 시작은 밤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밤을 주시면서 이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밤에 뭐 다른 일 할 생각하지 말고 편히 쉬고 잘 잠을 자고, 그래서 이 잠과 쉼은 보약 중에 보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양약 중에 양약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너희의 골수가 윤택해지는 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잠은 잠대로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쉼은 쉼대로 갖지 못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는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거 그냥 한 입 집어여서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골수가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약 중에 양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 못 자게 하는 모든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면제 먹느라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그래서 뭐 멜라토닌인가 이거를 수입해 가지고 잡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돈 쓰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잠과 쉼, 밤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한날의 삶, 이 밤을 근심과 염려로,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내 안에 이루어지지도 아니할 환상, 이런 헛된 꿈을 가지고 지나면서 그 밤을 뒤척이게 되면 무엇이 마르게 되느냐?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희의 뼈가 마른다 말이야. 너희의 뼈가 마르게 되어진다 라고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윤택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보광조항교회 온 성도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태어나기로 지금 예정되어진 우리 남정만 집사님의 가정에 그 손주도 오늘 빨리 울음을 터뜨리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권사님의 한 분의 이제 이 따님이 그 미국에 사시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 암 4기, 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달려서 갔습니다. 근데 어제 좋은 소식이 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그 표적 이제 치료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남의 일이라고 아멘을 시원찮게 하시면 안 돼요. 이 표적 이렇게 하고 이 쓰는 약을 하게 되면은 그 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뇌까지도 이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아주 중보기도단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문자를 이제 보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드리면서, 전화로 기도해드리면서,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간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도의 제목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우린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질병에, 그리고 나는 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두움의 습관에 아직도 다 떠나지 아니한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이신 빛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빛의 자녀로 빛을 바라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로, 승리의 길로, 찬송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고 밤을 시작으로 해서 낮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첫째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둘째 날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첫째로 삶이 답답해 보일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바라보라 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상당히 화려하고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대자연 앞에 보게 되면 요건 비닐하우스와 같은 거라. 이 세상이란, 이 사회란 비닐하우스와 같은 것이. 그래서
제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기를 사회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서로 경쟁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고 더 앞서가려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들이 요 조그만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너무 아웅다웅하지 않느냐, 고양이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는 우리는 한번 쭉 밖으로 나가보는 것이죠. 한 시간만 밖으로 나가도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산과 숲풀과 그리고 그 넓은 바다와 그리고 그 높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울타리 같은 집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부터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이 스케일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광대하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그런데 오늘 울타리 같은 비닐하우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자녀들이 와서 저한테 뭘 도와달라고 하게 되면, 이 비닐하우스에서 있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너희들 뭐 이게 집을 마련해 주고, 너희들 뭐 내가 마련해 줄 수 있겠냐, 난 그건 못한다. 그 대신 내가 믿는 구속이 하나 있는데, 어디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계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자,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시죠.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맑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먹구름이 몰려올 때도 있고 천둥 번개가 내려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늘은 예측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저 요 비닐하우스에서 예측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우리들이 연연하지 말고, 여기에 답답함을 만나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이걸 떨쳐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대한 하늘을, 변화무쌍한 그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넘어가 보게 되면은 하늘 끝자락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하늘과 닿는 그곳에 가게 되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넓은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넓은 바다도 보게 되면은 한시도 조용히 있는 법이 없어요. 색깔도 달라요. 하늘의 색깔이 푸르면 바다의 색깔도 푸르고, 하늘이 검붉은 이제 이 구름으로 덮이게 되면 바다도 또 검붉어지고, 또 어느 날은 아주 그냥 옥색 색깔의 아름다운 바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파도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아주 하얀 물거품이 밀려올 때는 막 뛰어들어가서 뛰어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다 역시 광대합니다. 변화가 무쌍합니다. 아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다와 같이 변화무쌍하다면 살아남을 자들이 없겠죠. 겨우 질서 하나 잡아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나갔다 들어왔다가 그리고 거길로 갔다가, 나도 오늘 오면서 보니까 내가 여기를 지금 40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말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조금만 나가보게 되면 산이, 높은 산과 그 높은 산에 우거진 그 숲풀들을 보게 되면 저 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바로 길을 찾아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무례함을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그 산, 우리들은 그것을, 하늘과 바다와 산, 이것을 늘 주변에 두고 살아가면서도 요 비닐하우스에서 아웅다웅하고 있는, 하늘과 산과 바다 이 모든 것은 모두 거칠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조종할 수도 없고, 바다를 우리의 손으로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산을 바라보면서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비닐 울타리에 살면서도 큰 소리 땅땅 치고 있어요. 뭘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내가 뭘 성취했단 말이야. 내가 이제 뭐 영어도 할 줄 알고, 아버지 뭐 영어 할 줄 아는 거 뭐가 있어? 그때 배우지도 못하고, 나 영어 못해도 지금까지 너희들 다 배우고 키우고 다 내가 했다. 야 이놈아. 이게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소리치며 인생은 내 손안에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하늘과 산과 바다를 올려다보면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뭘 느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한계를. 이걸 우리는 느낀다. 이 자연이 한 번씩 분노를 내뿜으면 인간의 행복은 단번에 사라져버린단 말이지.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둘째로, 창조의 이틀째와 사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하늘과 그 다음에 땅과 그리고 뭐요? 바다를 만드셨어요. 몇째 날이라고요? 둘째 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물로 꽉 차 있는 세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위쪽의 물과 아래쪽의 물로 나눔으로써 그 중간에 공간이 생기게 하셨는데, 야, 하늘을 보게 되면 다 통통 비어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이 빈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것도 며칠이 걸렸다고요? 하루를 걸려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지. 뭐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로봇을 만드시느라고 하루를 쓰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해가 되겠는데 말이지. 이제 웬만큼 이제 규모가 있는 데 가게 되면은 그냥 이 로봇가 와가지고 주문도 받아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음식도 거기다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쓰게 되면은 우리들이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 이거 다 쓰고, 그 다음에는 음식 꺼내가지고 여기저기 다 놓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만 누르게 되면 얘가 알아가지고 다시 이 주방으로 가시고, 이렇게 되는 세상에 이걸 만드시느라고 우리 하나님이 하루가 걸렸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텅 비어있는 하늘을 하루를 걸려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능력이 시원찮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하늘은 물로 꽉 차 있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위쪽의 물과 그리고 아래쪽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 나누고 그 사이에 공간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요? 궁창이라고. 여긴 궁창이다. 궁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공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 설계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제 상호 가운데 제일 많은 것이 공간이에요. 공간 건축, 공간 인테리어, 또 그 말을 또 쓸 수 없으니까 오픈 스페이스, 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래는 그 공간은 누가 만드셨느냐? 누가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그 공간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공중에 떠 있는 빈 공간을 이름을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하늘. 이건 앞으로 영원토록 하늘이다. 누가 이것을 이름을 바꿔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얘기도 다음에 이제 좀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밑에 있는 물을 나누었어요. 공간 아래에 있는 밑에 있는 물을 나누어 가지고 그 나누어서 육지가 되게 하시고, 즉 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모인 물들은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바다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땅에는 많은 무엇을 심었어요? 식물들을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들이 기억해둬야 될 것은 아직 태양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근원적인 빛만 있는 상태에서 식물을 땅에 심어놨어요. 이게 자랄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퀘션 마크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기도도 하신 대로 찢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위와 아랫물로 찢으시고 사이에는 공간을 두시고 그리고 이 공간은 궁창이라고 하고 하늘이다 말이지,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땅과 그리고 이런 바다를 하나님이 몇째 날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둘째 날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대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의를 달 사람이 없는 줄 알아요. 이렇게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만들어진 대자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이걸 또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하늘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많은 물들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 땅과 바다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둘째 하늘을 우리들이 이제 공부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창세기 6장 1장 6절로 8절 같이 읽으신 말씀이죠. 제가 읽을 때 그저 속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무엇이 있어? 빈 공간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것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즉 하늘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이름을 붙이셨던 거예요. 누가 붙인 거야? 야, 그저 머리 좋은 IQ가 한 160 정도 되는 친구가 와서 이거 이름을 좀 붙여보라, 그렇게 붙인 게 아닙니다.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붙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직접 붙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은 궁창은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신 하늘을 좀 보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역시 하루의 시작을 무엇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녁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 그리고는 이틀 둘째 날이니라 하셨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 하늘을 하루나 걸려서 창조하셨나? 하늘은 그냥 빈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많은 물이 위에 있는 물과 아래로 나뉘어져서 생긴 공간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위에 있는 물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아래에 있는 물들은 끊임없이 순환을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모든 생물체들이 그 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니까 로봇 하나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창조주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오늘 우리들의 사회를 보자 말이죠. 이 보강동만 한번 보자 말이죠. 이 보강동에 물이 쏟아지게 되면 상하수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이 상하수도가 불완전해가지고 비만 조금 와도 완전히 벌써 이 하수가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는 솟구치는 이 오물들이 마저 솟구쳐 나오게 되고, 아이고 이 동네 못 살 동네야.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그냥 40년 50년을 여기서 살잖아요. 인간이 만든 신도시라고 해서 잘 구획 정리 다 해놨다고 하더라도 역시 비만 좀 오게 되면 잠기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역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코를 찌를 듯한 이 더러운 냄새들이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 만물의 영장이신 대단한 그러한 이제 이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인간님들이 만드신 세상이란 말이에요. 네? 불안전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불완전한 것이.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자꾸 우리는 흠모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흙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 물, 그래 그냥 바다를 항해하듯이 내가 인생을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저 좋은 낙원 본향에 이를 때까지 내가 이제 믿음 하나 가지고 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런데 사람은 물의 흐름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도시는 항상 무슨 강을 끼고 있어야 돼요? 한강을 끼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한강을 끼고 있는 집들이 그래서 값이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좋은 동네예요. 왜? 그 강물이 있어야 발달하고 거기에 물을 공급받고 생명을 가진 이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생활에 불필요한 또 찌꺼기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가까이에 있는 물 때문에 그렇죠. 그 물을 댈 수 있으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 처리를 잘 해가지고 그냥 물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다시 흘려보내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물 곁에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둘째, 하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는데 하늘 위에 그 물과 아래의 물과 그래서 이제 이 궁창을 두시고 그래서 이제 육지가 드러나고 바다의 물들이 이제 이와 같이 생겨졌는데 이러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둘째 날에 창조하신 하늘은 우리 성도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어서 둘째 날에 하늘의 창조를 여기에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또 심지어는 거기에 살고 있는 짐승들까지 생명이 있는 식물들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하고 잘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그들의 생명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잖아요. 물. 즉 여기 답을 적어놨잖아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비가 필요한 것이라. 태양신을 섬기지만 태양신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농사와 목축과 인간의 생존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비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비이기 때문에. 그 비는 뭐 그냥 내려오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비도 때를 따라 제때에 내려줘야지. 때를 지나서 와도 안 되고 또 때가 오기 전에 먼저 와도 안 되고 제때에 비가 내려줘야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몇 달, 몇 년씩 내리지 않으면 모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목말라 시들어 죽겠죠. 사실은 그러한 목마름이 이 가나안 땅에 찾아왔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정말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씩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야곱과 야곱의 이 아들들 12 형제들이 의좋게 잘 살았으면 좋은데 이들이 그냥 서로 티각태각하다가 야 저 밤낮 꿈쟁이가 꿈 얘기만 하는 저놈의 요셉 아예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는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뭐 죽일 것까지는 뭐 없지 않느냐, 우리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애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은수문양에 그냥 팔려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큰 7년 동안의 풍년이 오지만은 그 다음에는 7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이제 창고를 잘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이 비가 오지 아니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에 그것을 풀어서 저들을 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 일을 네가 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 모슴이 이 노예가 가서 총리 대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에 찾아온 흉년이 애굽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찾아왔기 때문에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야곱,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그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야, 저 애굽에 가게 되면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가보고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이제 그곳으로 오는데 그곳에 와 보니까는 요셉이 그렇게 출세를 해가지고 황금마차를 보내가지고 타고 지금 왔어요. 해가지고 이제 바로라고 하는 이 황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 야곱을 보면서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죠.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니까 제가 한 130 정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30세쯤 됩니다라고 하면서 가운데에다가 형용사를 붙였어요. 험악한 세월을 130년째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셨습니까?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라.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렇게 130년을 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비가 내려오지 아니하는 7년 대흉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이 와서 애굽의 왕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7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아니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일어난 그 일을 오늘 기억하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제일 필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세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비가 내리는 일이에요. 비가 쏟아지는 일이에요. 그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이 애굽에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그 후에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셉과 그리고 이제는 그 가족들이 사는 이 애굽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촌 이제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만한 사람도 죽고 이제는 그 정착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노예가 되고 모슴이 되고 그렇게 하고 몇 년이 지났더래요? 4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430년 만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두움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져내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인도한 것이 어디였느냐 말이에요. 물 한 방울 없는 어디였습니까? 물 한 방울 없는 비 한 방울 쏟아지지 아니하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러니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그저 기온의 높낮이 때문에 밤이 지나면 이슬만 약간 와서 맺히는 정도예요. 정말 건조한 사람과 짐승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창조의 둘째 날을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무엇이 많다는 것입니까? 하늘을 올려다보라. 하나님이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 공간 위에 궁창 위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무엇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 자체가 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하늘 위에 많은 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인하여 물 한 방울 만들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물을 가지고 계시고, 그 물을 구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오늘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이, 뭐 이거 신학교에 오래 가서 공부하고 뭐 이거 원어를 찾아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자.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우리. 그것이 바로 가장 정통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바른 신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로 가득한 지구를 위해 하나님께서 물과 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어서 그 중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는 언제든지 많은 물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너희들의 태양신이 아니다 말이야. 나일강이 아니다 말이야. 오직 이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엄청난 물을 하늘에 저장해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얼마든지 비를 이 광야에 내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왕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발에, 내 길에 등과 빛이 되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며 여기까지 걸어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천재지변과 재앙과 전염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엄청난 물을 하늘에 저장해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얼마든지 비를 이 광야에 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있건 없건 빛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물이라는 말은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은혜를 뜻하신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와야 사람과 식물과 모든 짐승들이 살 수 있는 은혜의 단비라고 말하잖아요. 은혜의 단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비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오신다고요? 비가 오신다. 아유, 비가 오신다. 물론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그만큼 존칭을 통해서 비를 표현했어요. 비가 오신다. 아니죠. 우리는 은혜가 내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바 되어지고 있다. 원하십니까? 그 은혜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비가 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리는 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은총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비 때문에라도 인간은 자신의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이번에 지금 우리 작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는 뭐 걱정도 되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 우리 노회 안에 이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부가연 교회라고 제 동기가 이제 목회하는 그 교회인데, 그런데 비가 많이 오게 되니까 그 교회는 이 용적률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안산이라고 하는 이화여대의 그 산과 안산이 있는 그 산자락에 한 1,000몇백 평 아주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는 지상에서 질 수 있는 것은 30% 300평밖에 짓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주변은 다 이제 아파트들로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올라가는 이런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언덕으로 올라가는 이 교회를 짓기 위해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뭐 꼭 지상에다 질 거 뭐 있냐, 이것을 디귿자로 깎아내 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상 이제 아파트들이 있는 거기에서는 바로 지하 몇 층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쭉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몇 꼭대기 층에는 뭐 성전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려니까는 한번 가서 제가 담임 목사도 없는데 우리 교육자들 이제 모시고 그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드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갔다 그러잖아요. 마스크 써가지고 잘 안 들려서 그렇지.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 보니까는 철근을 얼마나 넣는지, 이 지하니까 철근을 옳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절대로 무너지지는 않겠네. 철근 값은 꽤 많이 들어갔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비가 엄청 2달이나 온 거예요. 근데 비가 오게 되니까는 그 비를 견디지 못하는 땅이 토합을 가지고 밀어 제끼는 거야. 철근을.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다 그저 계획할 때는 이만큼 철근이 들어가게 되면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토합이 밀려 내려오니까는 이게 보강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나와가지고 빨리 더 보강하라고 하니까 건축비가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20%나 더 들어갔다.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우리 뭐 어느 정도 돈 있고 땅 있으면 짓겠지. 아니야. 어떤 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모른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하늘에 있는 물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늘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은 하나님의 또한 심판의 수단이다. 이게 은혜의 단비이면서 동시에 그 많은 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 시대 때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심판으로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죽고 방주에 들어간 8 식구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단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는 심판의 홍수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들이 터지고 그러니까 땅에 저장됐던 물들이 막 위로 올라오게 되고, 위에서는 이제 막 물이 쏟아져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40주 40야 동안 심판을 받은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로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겸손해졌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런데 언제나 이런 날이 계속되어질 줄 알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그저 그렇게 흥청망청으로 살아가던 그 땅이 그 하늘에 저장된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내리게 되니까 오늘 여기에 보기에는 창문만 몇 개 열었다는 거예요. 다 열은 것이 아니라 창문만 몇 개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0주 40야가 비가 쏟아지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비는 은혜의 단비이지만, 그러나 이 큰 물은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물이 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연이 자신의 한계를 잘 지켜주면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자연이 진노하면 무엇이 됩니까? 심판과 재앙과 무서운 전염병이 오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 그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과 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은혜의 단비일 수도 있고 심판의 홍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지금도 인공위성 사진을 보잖아요. 쭉 발전돼 가지고, 그럼 보게 되면 지구 표면에 이렇게 구름들이 이렇게 끼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구름이 아니라 그건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물이죠. 그 비구름들이 덮여 있어요. 아마 홍수 전에는 더 많이 덮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덮여 있는 것이 창문 몇 개로 물이 그냥 40주 40여 동안 쏟아지니까 하늘에 있는 물이 줄어들지 않았겠어요? 예? 줄어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보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하늘에 덮여 있었던 그 물들이 홍수로 인하여 쏟아지면서 이것이 점점 얇아졌겠죠. 얇아지다 보니까는 하늘에 있는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더 많이 와서 닿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몸에 나타나지 않아야 될 현상들이 일어나서 머리에 머리털이 빠져가지고 저처는 대자, 모자, 리자 이렇게 되고 말이지. 피부에도 이상한 것이, 그리고 여기에다 뭘 또 발라야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정말 해로운 자외선들을 차단해 주던 하나님의 창조의 멋진 그 비구름이 이제는 그것이 줄어들면서 하늘의 물이 많이 덮여 지구를 더 안전하게 덮어주어서 그때는 수명도 길었어요. 살았다 하게 되면 이 노아도 몇 세 때 홍수를 만나 600세 때 홍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간의 수명이 길어야 100세, 120세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 나 이거 과학적인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도 그 비구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물을 아껴 써야 되겠구나. 이것도 잠그고 세탁물도 좀 더 많이 집어넣고 밤낮 목욕탕에 들어가서 쫙 하고 그다음에 아유 시원하다 그러고 땀 뺐으니까 쫙 내보내지 말고 그냥 조금 이제 샤워도 여러분들 물 조금 나오는 샤워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세게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거 그런 거 하나 좀 마련해 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수명도 길고 기후도 안정되어졌을 것인데 그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오늘 이 자연은 그렇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 대륙의 70%가 폭설에 뒤덮여 있다고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엄청난 생명의 손실과 함께 이제는 70%가 이 폭설에 덮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처음 맞이하는 추위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전기가 사흘째 안 들어오게 되니까는 난방의 방법이 없고, 그리고 그동안은 그저 더 더운 지방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난방을 할 수 있으니까는 이불도 아주 얇은 이불들을 덮고 살았는데, 야, 이 추위가 오니까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시고, 그렇게 지금 견디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견디는데 어디에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이 핸드폰 충전을 하겠어요? 다 필요 없을 것이에요. 이제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을 지어도 추위가 와도 든든하고 더위가 와도 시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기나 이런 거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런 집을 짓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교회를 건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흙으로 좀 두툼하게 지어야 되지 않나. 흙집이 추위가 와도 뜨뜻하거든요. 더위가 와도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이불도 이제 이렇게 백화점에서 사는 비싼 거 말고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터주던 솜털 이불 있잖아요. 이따만큼 두텁고, 이제 그거 뒤집어 쓰고 사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그거 버리지 말고 누구 줬으면 다시 찾아오세요, 여러분.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지금 그런 시대.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단지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순환시키는 통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자체가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장엄하다. 하늘은 하나님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이, 하늘은 장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심판의 상징이지만 하늘은 아름다움의 상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보다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요. 이 세상 아무리 공의롭고 의롭게 정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무슨 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의가 깨지고 진리가 깨지고 법이 무너지는 이 세상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면, 하늘은 인간의 손이 닿지 못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우리에게 은혜 줄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공의롭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하였느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불의한 이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하늘을 바라봐. 그리고 하늘은 그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참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살기 힘들고 쉬고 어렵습니까? 이럴 때에 이 조그마한 비닐하우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지 말고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시고, 오늘 나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짜증과 신경질이나, 그러나 인간의 손이 닿지 못하는 하늘을 보면 감히 인간의 음모와 술수가 접근할 수 없어 하늘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탐욕과 거짓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영광과 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넘어가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조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는 나를 알고 내 처지를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다음에 넘어가시죠. 넘어가.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자. 그냥 그 얘기야. 넘어가면 돼. 끝내래. 찬송가 부르래. 몇 장인가? 여러분들 찬송가. 그 다음에 8장, 9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과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주여 향기롭게 열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할 때에 적절한 하나님의 응답의 단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두르고 있는 무서운 심판의 재앙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의만 이 땅에 회복되어지고 찬송되어지며 예배하는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